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그 7별들을 붙잡고 그 7 금촛대들 한가운데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들과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으뜸인 너의 그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2장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중인 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의 운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7개 교회를 2장과 3장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요. 과연 그 7개 교회가 어떤 운명을 타고났을까? 이때 이 7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가 초대교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으로 될 것이다. 그것을 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사랑에 식어지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래서 2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누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 말씀은 전부가 그 영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성령이라고 번역해놨죠. 근데 성령이 아니라 그 영입니다. 그러면 그 영이 말씀하시는데 그 영은 누구실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그 영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천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그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포함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요.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 천사를 보냈는데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신다 말씀하시니까 그 영이 내 천사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천사가 7개 교회에 대해서 각 교회 담당 천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서 내용이 보았듯이 두 중인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다른 한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영들과, 그래서 원래 하나님 보좌 앞에 거기에는 7영들이 있었는데 그 7영들이 7천사고 그 천사가 결국 7개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로서 파송돼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 뒤에 천사가 무슨 말씀 하실까? 그걸 듣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장 20절 하반절에 그 7별들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그 7촛대들은 7교회들이니라. 그래서 이 촛대 교회, 나중에는 이제 뭐 감람나무 이런 것이 다 그 교회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7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선 교회 7개 교회에 소속이 돼서 거기에 일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히쳐 모여야 되겠죠. 어떻게? 양들과 염소로 나눠서 모이든지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안 하는 자는 모이든지. 근데 처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서는 장면은 7개 교회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도 거기에서 7교회로 만났다가 그것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가 설명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33,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그게 7교회들입니다. 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가운데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장성한 양들은 그 오른편에 새끼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장성한 양들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이기는 자들이죠. 새끼 염소들은 중간에 믿음이 변질돼서 이제 이기는 자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들이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내는 것과 거기까지 볼까요? 2절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가장 성경적으로 해박한 교회, 또 가장 유명한 목사님, 또 사도들이 진무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의 맨 첫 번째 목회자가 이제 성경 사도행전 이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가 아볼로가 있었어요. 그죠? 아볼로.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로 했어요. 다만 성령을 몰라서 이제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누가 갑니까? 바울이 가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가서 안수함에 12명 정도 성령을 받고서 거기서 거의 3년 동안을 목회를 합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예요. 또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목사가 또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고요. 그 다음엔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그냥 사도 중에 사도가 거기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아주 교리에서는 바삭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거짓 사도들을 밝혀내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듣고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 사도네, 이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열심히 사도들의 말을 이제 증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역할이니까 결국 두 중인 교회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2장 20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들이 기초석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기초석에 반드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기초가 튼튼한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예언하는 것이 나와요. 그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사진 찍어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사도의 기초석 위에 완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들 곧 두 촛대들이니. 그래서 이 땅, 요한계시록의 땅은 무엇일까요? 이런 땅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죠?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신데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쭉 전반에 걸쳐서 땅은 바로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촛대는 교회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리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건 동격을 설명하는 게 동격.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가 있고 두 촛대에서 네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감람나무며 두 촛대.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것으로서는 그 촛대, 등대 임무를 하는 것이 교회잖아요.
또 거기에 감람나무라는 것은 감람류가 가득 있는 것이죠. 감람나무에서 감람류. 그러니까 감람류는 요한계시록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가리키니까. 그래서 교회는 촛대라고도 하고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바로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그 여자, 해를 옷 입은 여자, 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발 아래는 누가 있어요? 달이 있어. 그러니까 달은 햇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은 자기 의견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분신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배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들을 7을 낳아요. 그 중에서 이제 1260일을 그녀를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교회를 양육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양육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어떻게 외부에서 누굴 초청해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중에서 두 중인교회가 바로 그 역할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들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2때를 양육받으매. 그 양육이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큰 독수리가 여기서 예수님, 그러니까 누가복음 17장 37절에 그 몸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로 모여지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또 두 사람이 밤에 잠을 자는데 그 하나는 우리말 번역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은요, 하나는 거기서 추방되고 하나는 영접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요. 공중에서 추방되는 사람과 거기서 이제 영접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 여자 중에 한 사람, 또 두 사람 잠을 자다가 또 하나. 그러니까 이게 죽은 사람도 또 산 사람도 모두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맷돌 가는 건 산 사람들이 맷돌 가니까. 밤에 자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올라가는데 독수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형으로 돼 있어요. 독수리들이 끌려 올라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그 몸이 있는 곳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 실체가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독수리가 실체가 있는 곳은 큰 독수리, 바로 예수님이 큰 독수리를 상징하는 주님이 그 실체가 있는 곳에 우리들은 새끼 독수리가 되어서 거기로 변화된 몸을 입고 거기로 가는 것이죠. 여기서는 큰 독수리라는 거 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는 거기에 큰 독수리의 2 날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2 날개가 양육하는 거예요. 그들을 안고서 양육하는 것. 바로 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한다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2 날개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는 그냥 하늘로 올라가요. 해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6개 교회가 남는 거 아닙니까? 7개 교회 중에서 한 교회는 환란과 관계없으니까, 그러니까 6개의 교회가 다 2교회씩 짝을 지어서 역할이 나눠지는 거예요. 2교회는 이게 두 중인교회고, 서머나교회, 법가모교회는 순교당하는 교회, 또 두아디라 사제교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살아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교회. 이렇게 6개 교회 중에서 2교회씩이니까 결국은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3분의 1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 2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처음 너희 사랑을 버렸느니라. 보통 이 4절에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2장 4절이 교회에서 많이 인용이 되는 거죠. 보통 처음 믿을 때는 뜨겁게 잘 믿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많았는데
점점 식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 보통 어떻게 말하죠?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는데 여기에만은요. 이것은 너의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은 너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죠? 예, 너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여기에 영어로 하면 first love. 첫사랑이 first love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first love가 아니라 your love the first 그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너에게는 최고인데 그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랑을 그냥 사랑이라고 번역하니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없습니다. 그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그러고 또 그 혈연 간의 사랑은 스토르게라고 그러고 또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가페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만 있는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사랑이 많이 있게 됐어요. 원래 없다가 있게 됐습니다. 그거 이제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만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서 성령이 임하게 됐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곳에는 뭐가 넘쳐요? 아가페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사랑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됐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의 근거가 나옵니다. 같이 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우리 마음들의 부은받음이니. 그래서 성령이 있는 곳에는 아가페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아가페가 없다면 아가페 사랑이 안 보인다면 성령이 소멸된 것이죠. 성령이 처음부터 없었거나 있다가도 소멸된 것. 그것은 뭐로 나타날까요?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는 아가페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소멸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구나 막연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소멸됐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교리된 지식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식어졌던 것 같아요.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성령과 아가페 사랑은요 거의 똑같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혼돈하기 시작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는 번역돼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원문에는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 아가페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수가 아닙니다. 보통 성령의 열매는 9개라는 것으로 해서 교회에서 유아부 초등부 같은 데 보면 사랑반 화평반 믿음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나누잖아요. 구역도 사랑의 구역 무슨 희락 구역 무슨 구역 이렇게 나누는데 9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 성령하면 그 열매가 9개인데 사랑은 그 중에 1개밖에 안 되는 거로.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지 희락만 있으면 되지 그렇다면 성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수식해주는 수식구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 사랑은 이 8가지의 향이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맛이 안 나면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바로 그게 있잖아요.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그러니까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믿음과 온유, 절제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8가지의 향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아가페 사랑이고 성령의 열매라면은 그 사랑 속에는 이 8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열매 9개 중에 1개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그 아가페 사랑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없다면 성령이 소멸됐다는 아주 즉각적인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사랑 속에는 믿음도 들어가 있고 소망도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거기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사랑 중에 그 믿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믿음. 근데 우리말 번역은 뭐라고 해놨어요? 충성이라고 해놓으니까 믿음이 없는 줄 알아. 번역을 충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걸 알아. 그죠? 근데 그건 충성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거기선 충성이라고 번역했어요. 피스티스. 이거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상 믿음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가끔가다 충성이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뭉뚱하게 충성과 믿음은 비슷하긴 하지만 다릅니다. 충성은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분의 뜻에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인내죠.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그게 다 포함돼서 믿음도 사랑 속에 있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 소망도 사랑 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이지 이걸 비교해서 뭐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성령에서 오는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 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등불이 꺼져간다는 그 꺼져간다는 것이 소멸된다 하는 말입니다. 스벤님이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것이 스벤님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이 풍성하면은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 어떻게 구분할까요? 적어도 아가페 사랑이라면 7, 8가지 맛이 나야 돼요. 그죠? 그 중에 한 가지를 빠지면 이것은 의심해 봐야 돼요. 세상 사랑인 거로. 그것은 성령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 7, 8가지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 왜냐하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에 의한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은 그 사랑에서 나오는 희락, 화평, 자비, 양선, 믿음, 온유, 오래 참음, 절제 이것들을 누가 억지로 억눌러도 그냥 거기서 솟구쳐 나온다는 거예요.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는 뭐죠? 다시 말해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일에서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바로 이 8가지 향기가 나오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였습니다. 근데 성령이 소멸되니까 그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서 말씀을 증언하고 하는 거 그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때는 촛대를 옮기리라. 그러니까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없어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싹 없어지는 교회가 있죠. 그것이 이제 두중인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이 근연월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더라. 이게 바로 두중인교회가 그 연월일시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사람 3분의 1이니까 사람은 성경에서 그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3분의 1은 바로 교회 3분의 1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까 7개의 교회 중에서 에베소, 버가모, 서모나,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러니까 이건 에베소고요. 이건 라오디게아.
요것이 두증인 교회인데, 두증인.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이거는 순교하는 교회죠. 두아디라 사대. 이것은 이제 살아서 주님을 보는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이거는 7년 환난을 면하는 교회. 그러니까 7년 환난을 면하는 교회니까 이거는 열애를 하고 7년 환난과 관계되는 교회는 바로 6개 교회입니다. 근데 6개 교회가 2교회씩이니까 이걸 약분하면은 바로 3분의 1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교회. 그러니까 2교회 중에서 그 연월일시에 사라지는 교회, 교회가 옮겨지는 교회. 바로 이 순교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머나 버가나 교회도 순교당하지만 그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연차적으로 순교당하는데 라오디게아, 에베소 이건 아주 순식간에 어떻게 순식간에 그 연월일 시에 동시에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 돌아오는 그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라. 그래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누구죠? 적그리스도. 근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게 사람인데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누군가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전 3년반 끝나고 후 3년반 시작될 때 순식간에 순교당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거기에 그 적그리스도가 나오죠. 내가 보니 그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어리어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3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이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러니까 11장 7절에서 그들이 죽었는데 3일 반 후에 그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니까 3일 반은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끝나자마자 후 3년 반 시작할 때 순교당했다가 그때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길바닥에 있다가 시체가 벌떡 일어나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래서 바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휴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여러 차례 있어요. 그죠? 공중에 휴거되는 것은 딱 한 번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때. 그러니까 이런 휴거는 빌라델피아가 휴거되는 것도 두증인 교회가 휴거되는 것도 이것은 공중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셋째 하늘로 갔다가 잠깐 갔다가 이제 예수님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같이 볼까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모든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오실 거 아니에요? 공중으로 오실 때 그때 같이 내려오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렇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언제? 후 3년 반에 그때 이미 셋째 하늘에 가 있죠. 두증인 교회도 후 3년 반에는 없어요. 근데 그들은 길바닥에 시체로 있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셋째 하늘 올라가죠. 그랬다가 주님 오실 때 그들을 같이 데리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에베소 라오디게 교회를 세 교회가 같이 성도들이 같이 내려오고 6절 볼까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 누굴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요. 7사람 중에 니골라가 있었죠? 니골라. 근데 그 사람과 여기 니골라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니골라라는 뜻은 니콜라오스의 합성어예요. 니코는 승리하다, 정복하는 것. 라오스는 백성. 니골라당의 의미는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두머리 노릇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 뜻을 따르게 교회 계급이 있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그것이 아주 뛰어난 데가 어디죠? 로마 카톨릭, 그죠? 거기는 계급이 특실해요, 그죠? 신부의 주교, 주교의 대주교, 대주교의 추기경부터 교황까지 이런 계급을 둬가지고 위의 말을 다 들어야 돼.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위에서 썩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처음 듣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어디에
설명이 있다고요? 요한계시록 내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뭔지 알고 싶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이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이런 교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모압을 지나가게 됐죠. 그때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그 발락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게 했는데 발람이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갔다가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발락에게 하마의 그 술수를 이제 전해줍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음하고 그런 것들이 아주 잘하기 때문에 그들을 속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너희들이 그들에 의해서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발람이 그걸 몰래 알려준 것을 발락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행음하고 이제 우상숭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었고 발락이 잘못돼서 그런 일을 벌어지는 일이 이제 버가모교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 백성들도 같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되면 거기 따르는 성도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거기 따라갔다 그래서 따라가는 건 죄가 없겠지. 그게 아닙니다. 둘 다 빠지는 건 구덩이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한 가지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성령이 소멸된 건 있었지만 그들이 계급이 있어가지고 그 잘못 인도하는 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증인의 그 사역은 제대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죠?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전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성령이 아닙니다. 그 영이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바로 그 교회들, 그 교회가 일반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나는 그 교회들, 정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 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전 세계 교회를 통틀어서 7교회, 7교회에다가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나는 안 봤으니까 뭐 관계없지,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봤으니까 관계없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다 주셨어요. 모든 교회에게 7개 교회로 그러니까 통칭되는 모든 교회에다가 그분의 뜻을 다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책임이 없죠. 난 그런 사실이 있는지 몰랐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책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전해줬어. 다만 그거를 못 받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거를 전해주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기회가 있지만,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잘 몰라서 복음 못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특별히 가서 그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지금같이 알 수 있는데 뭐 지금 스마트폰만 가지고 그 앱을 깔면요 거기서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성경을 그 문자라는 말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만 딱 키면 돼.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안전해서 모른다는 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낙원이 나오는데요. 낙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낙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낙원
낙원을 파라데이소스라고 그러는데요. 파라데이소스는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은 어떤 때까지 보호받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가 안에서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에 가는데, 그 낙원은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오는 것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 7절은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 거죠? 셋째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그 낙원, 그것을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은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그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레마. 그 순간에 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인간에게 말하는, 그 인간이 알을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영의 몸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런 발음하는 게 아니겠죠. 혀가 진동해서 나오는 그런 발음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첫 번째는 셋째 하늘. 그 다음에는 3절에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증언하는 것은 그냥 자기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데, 그게 언제 계시해 줬냐면 바로 14년 전에 이게 자기를 데리고 가서 영으로 그것을 다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랬잖아요. 나의 복음, 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음은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해 준 복음만이 완전한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그 밖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3절 하반절은 예수님이 주 안에서 죽은 자를 데리고 간 심판대까지 데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한쪽편에는 강도가 있는 낙원, 이것과 셋째 하늘에 보존되어 있는 낙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및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들을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단수입니다. 나무가 여러 그루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그루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것이 그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생명나무가 있는 곳, 그것이 성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성곽이 있잖아요. 그것에 있는 성곽에 울타리가 있으니 그 속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곳 바로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낙원은 한자로 표현하면 즐거울 낙, 정원이라는 원자인데 즐거운 정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울타리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가 있는 그 낙원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있는 그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간다고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나오는 용어는 바로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그 답이 있어요. 아까도 그랬죠. 땅이 뭔가? 그건 교회구나. 이것듯이 또 두중인이 뭘까? 그건 감남나마 주축대 이런 듯이 여기도 이기는 자가 무엇일까? 그건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있습니다.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수님의 일을 주목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변하시잖아요. 사람이 되셨다가 다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가 영의 몸을 입으셨다가 또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다가 또 내려오셔서 심판하시다가 심판관의 제사장 옷을 입고 심판하시다가 그 다음에 결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 일들, 그 모습을까지 지켜보려면 이게 어떤 모습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가 심판도 받지만 어린 양의 그 아내 자격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 그때까지 가는 자,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뭐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주목하고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니까 새 예루살렘 안에서 그것은 모든 복락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7개의 교회 중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운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혹시 에베소 교회의 운명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